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물리적 환경과 상황은 말씀을 통한 말로 바뀐다는 것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아는 이 보이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보이는 세계가 어떠한 우연한 사건으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생각하고 볼 때 이 물리적 세계에서 만나는 여러 사건과 상황들로부터 우리가 거기서 문제가 해결돼서 먼저 내 마음이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벗어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문제를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 보이는 모든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우리 삶에 보이는 세계에서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해결해야 되는지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의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는 그 아버지를 믿어요 라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것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불안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지 못할 때 불안함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온전한 믿음은 내게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 아들의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절 하반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을 알고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 몸이 이제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과 이제 하나된 관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이제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이 몸은 성령님이 장갑 삼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몸으로 성령께서 의의 병기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삶에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삶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오는 불안함. 하나님을 알아야지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작동이 일어날 텐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는 믿고 서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이제 따라서 이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말하면 되는 것인데, 간단하면서도 쉬운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복음을 듣는 분들 가운데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했던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너무 간단하고 쉽네요. 근데 간단하고 쉬운데 또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해 차원에서는 딱 들어보니까 머리에 이해 차원, 간단하고 이렇게 쉬워? 이게 다야? 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삶으로 갔을 때는 내 혼이 아직 말씀을 이해한 차원에 있는 것이지, 내 혼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역사함을 통해서 삶의 사건과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육체가 되는 경험을 많이 안 해봤거든요. 말씀이 육신되는 경험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내 혼은 이해 차원에서만 한 것으로 이렇게 간단하고 쉬웠는데 막상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 말씀이 분명히 그 말씀을 이해했는데, 그 말씀을 알았는데 왜 삶에선 그게 안 되지? 라고 이제 이 또 혼이 의문을 갖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막 찾는 거죠. 그럴 때 또 이제 혼란도 겪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그런 혼란 속에 계속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로 이제 힘들어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사실은 문제에서 벗어나면 이 마음의 힘듦이 벗어날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의 저처럼. 그래서 제가 기도는 많이 했지만 힘들었던 거예요. 기도한 결과가 눈에 보일 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했는데 결과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했던 거죠. 그래서 더 그러면 어떤 방법론적으로 이제 기도를 또 생각하는 거죠. 방법론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또 머리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성령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몰랐구나라는 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누가 목사님 하나님 잘 모르네요 그러면은 열받죠. 화가 나겠죠. 네?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이제 정확히 알고 나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성령께서 비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가운데서 보니까 내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어떤 문제, 사건 생기면 기도에 매진을 했구나. 그래서 그 답을 이제 얻게 된 거죠. 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역사를 순간순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삶이 여전히 괴롭고 힘든지, 뭐가 이렇게 안 풀리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지.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오는 무지죠, 무지. 결국에는 이 무지가 어디서 오냐? 내가 옳다고 할 때 무지가 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육신을 나와 동일시하는 거짓 자아죠. 천연적 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천연적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내가 고집이 세면 셀수록, 우리가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야. 고집이 세면 셀수록 난 다 알아 하면 나는 다 알아 하는 사람일수록 무지가 큰 거예요. 근데 자신은 무지하다고 생각 안 하죠. 특히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 또 체험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그런 확률이 높아요. 왜? 성경을 성경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잘 보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신앙생활 했어. 그리고 뭐 그렇게 체험이 많이 없어. 그리고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세상 이렇게 사람들 좀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정말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매일 이렇게 보고 이랬던 사람들,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말하는 것 보면 삶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용지물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말씀을, 성경을 많이 보면서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체험하면서 알았다고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지금 몇 장 기억 안 나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능력이란 말은 하나님을 알 때 오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아는 것 안에 믿음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물론 병고침의 어떠한 역사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 어떤 기적의 능력들 있죠. 근데 많은 이들이 능력하면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하면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당장 그 어떠한 눈에 보여주는 초자연적 어떠한 치유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마음에 계속 무거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나타나지? 믿는데, 아는데, 이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는데 왜 안 나타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적으로. 지금 몸에 나타나기 전에, 환경에 나타나기 전에 내 안에, 내면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그 능력을 이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성령의 활동하심으로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그 4장에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전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잘못된, 이 내적으로 잘못된 인식과 사고 체계와 또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이 부분에까지, 더 깊은 심층에까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이제는 마치 몸에 문제가 생길 때 유능한 전문 의사가 수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내 쪽을 수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잘못된 것을 다 도려내고 치료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잘못된 이제 이 사고 체계를 바로 세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사건과 상황에 의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심하는 말을 의심과 불신하는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믿겨짐 안에서 평강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보이는 세계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과거의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말씀의 하나님과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저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 괴로움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이 들어온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봤자 10시간을 기도해도 그 기도했을 때 기도했다고 함으로써 오는 자의식의 만족밖에 없어요. 자의식의 만족. 성령에 의해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니라 자아가 했을 때 오는 만족들 있잖아요. 뿌듯함, 해냈다. 내가 이렇게 3시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이렇게 3시간, 4시간 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만족이죠. 그 만족은 금방 다 사라지는 만족인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믿지 못하게 되기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되어 삶이 힘들어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를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따라오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삶에서 우리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걸 풀어갈 수가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지 풀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혜.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셨다. 그렇게 말해요. 지혜란 말이에요. 그분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께 있네.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혜고 능력이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다이렉트로 내가 기도함으로 직접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분 안에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얻는 것과 사는 건 다른 거예요. 그 지혜가 돼서 사는 것과 그 능력이 돼서 사는 것과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얻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의식과 인식의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모르기 때문에 삼위와 하나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으로 항상 이 생각이 그렇게 계속 작용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얻어서 하나님의 자기가 어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해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해결해 나간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아버지가 나타나심으로 그 문제들이, 그 사건들이 해결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 부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조차도 항상 분리돼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분리돼서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졌지만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이 육체의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차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하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어요. 감람산에 가셔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단 한 번도요, 관계가 끊어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계 안에. 근데 우리의 이 의식과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닌 나의 자주체 의식으로 되어 있다니까 생각이 나의 자주체 의식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 안에서 나오는 지혜와 능력이 삶에 안 풀어지는 거죠. 자꾸 지혜가 없으므로, 능력이 없으므로 이렇게 자꾸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없음으로 오니까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하나님 알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독립 주체 의식으로서 하나님을 내가 성경 보고 신학 가서 배우고 또 뭐 말씀 잘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또 그런 데 가서 배우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또 체험도 한 게 있으니까 알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복음을 딱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딱 알고 보니까 안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분리돼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 돼서 관계가 하나 돼만 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님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다라고 할 때는 본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날마다 보는 가운데 그분은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은 늘 아버지의 평강으로 계신 거죠. 그 우리도 불안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또 다른 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불안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보기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런 지금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어떠함을 체험하고 싶은 거죠. 그걸 또 본다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체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체험은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 돼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에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얼굴은 그 아들 안에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번 주에 설교로 말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오감의 감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육신 오감의 감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분명히 체험했는데 그 체험이 또 사라지잖아요. 사라졌을 때는 불안이 이제는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혼안에서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을요, 체험으로 안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이걸 알 수는 있죠. 응?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 안에서는 체험으로 먼저 아는 게 아니라 알므로써 체험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알므로써 체험이 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알면은 그냥 그 아는 것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체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는데, 알지 못하는데 체험까지가 없어. 체험이 없으니까 자꾸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체험하고 싶은 거야. 체험하고 싶은 것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알고 싶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체험 없이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체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니까요, 체험 없이, 그러니까 체험은 옵니다. 오는데, 체험은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이는 세계에서 나타남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몸의 어떠한 치유도 이제 치유됨으로 보는 거죠. 체험이죠, 이게. 그런데 이 체험이 지금 없지만, 관계 안에서 이제 예수님 말처럼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난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를 본다라고 할 때 이 관계 안에서 알게 되면 체험이 없어도 예? 아무 문제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체험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은 막 체험이 없어서 막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막 어떤 거 있잖아요. 응? 당장 그런 어떠한 이 나타나는 체험이 없어서 그거에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왜? 체험시키시는 분이 지금 나와 하나 돼서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이분을 알면 안다는 것은 이제 그 성경에서 말처럼 그 알게 하시는 분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 우리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알게 하는데 이 알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 2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시는 이가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생각과 뜻을 나를 향한 계획과 뜻 이것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를 보혜사 성령을 얘기할 때 장래일을 알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우리는 알게 되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도 알게 되고 또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질병의 치유도 받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또 이제는 그 체험이나 이런 체험들은 또 한동안 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은 아는 것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왜 일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말하거나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삶에 일하시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하나됨 안에서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머리의 이해나 성경 공부 막 열심히 해서 성경 잘 풀어주는 어떤 그런 사역자들의 어떠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이제 필요하지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로 계세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주로 계시지 않죠. 이런 사람은 거듭남을 위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남을 갈망해야 돼요. 거듭나기를 바라야 돼요. 그리고 거듭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의 저처럼 하나님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 보여준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는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는 아버지를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안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라고요.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지 말고 와 있는 지혜와 계시형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한 아버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를 알게 해주죠. 그럴 때 이제 삼위 관계가 온전하게 이제 하나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삼위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이 이제 내게 실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말씀으로 모든 지금 물리적 세계, 하나님 만든 세계를 경영하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환경과 상황들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물력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도외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모든 사건이 해결돼. 천만에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기도만 하면은 무슨 걱정하냐, 기도만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과거에 그랬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님들한테. 집사님 뭐 이렇게 걱정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 안에 뜻은 또 이게 내포되어 있어요. 너 기도하면 보이는 문제 다 해결돼. 해봐요. 보이는 문제 다 해결되나? 아니요. 이해돼요? 보이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나의 정체성을 알 때 보이는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말은 내 마음에 문제는 지금 눈앞에 문제는 있는데 내 마음에 보이는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이 마음에서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 말이 어려워요? 마음의 문제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를 괴롭고 힘들게 했던 것이 이제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계획의 뜻 안에서 이제 말씀에서 약속한 바를 믿는 그 자녀에게 이제 물리적 사건과 상황의 문제들도 풀어 가시죠. 해결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그랬는데 뭐가 해결돼? 우리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은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께 해주신다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해주지도 않네, 해결도 안 되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더 문제가 더 지금 복잡해졌네, 이렇게 말하죠.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혼이 이제 혼란을 겪은 거죠.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빛이 아니라 어둠이 가려버린 거죠. 어둠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 하나다, 아버지 안다 라고 했을 때가 보세요. 아버지를 본다는 것도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둠이 가려졌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는 혼은 불안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죠. 막 두려운 거죠. 마치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말씀 육신으로 오셔서 활동하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복음 전도하러 다니실 때 배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막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오늘 날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문제와 사건만 오면 육신에 갇혀있던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사도들이 육신에 갇혀있던 사도들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죽게 된 상황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오는 모습의 얘기예요. 근데 이거 다 초기에 다 누구든지 다 초기에 이렇게 다 지나가요. 근데 이 바울이 말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알게 될 때, 발견될 때, 바울의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될 때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관계적인 기도가 되는 거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풀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도 아버지의 뜻으로 치유의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선포가 나가는 거예요. 재정도 아버지의 뜻으로서 이제 내 삶의 재정이 풀어지고 풍성하게 되는 것도 아버지 뜻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기도하던 어떤 재정을 기도하던 말씀에 있으니까, 말씀에 믿는 이 말씀 안에서 이제는 고백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일 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일 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치료 받아야 되는데, 이 재정의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돼. 난 고침 받아야 돼. 난 고침 받으면 난 고침 안 받으면 못 살아.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버지 뜻으로 있는 의식이 아니라 내가 주체된 의식, 내가 주인된 의식, 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식. 이 삶이 내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주체의식으로 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안에서 말씀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성령 음성 듣고 싶은데, 집사님처럼 성령 음성 듣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일반적인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안에서 말하는 성령의 음성,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음성은요, 내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요, 날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의 근거에서 나를 잡아준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정체성의 근거에서 내가 빗나갔을 때, 빗나간 생각으로, 빗나간 말들로서 지금 막 하면서 혼돈에 빠져들어갈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다림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제는 바로 잡아주는 거죠. 제 위치로 내 본질이 이제 어디에 있는 자인지 그걸 바로 잡아주는 거죠. 바로 잡아줄 때 내 혼은 이제는 그 불안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 염려,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혼의 구원을 얻는 삶이에요. 영의 구원을 얻은 우리가 날마다 영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 혼이 날마다 이 육체의 사망의 몸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나를 거기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 말하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나를 상한 마음도 치유하고, 몸의 질병도 치유하고, 삶의 문제, 사건도 이제 그 말씀이
역사함을 통해서 바꾸는 거죠.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몇 편이더라? 하나님 말씀이 나가사 위경에서 건지시 돋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 아까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재정의 문제 해결하시고, 말씀으로 내 삶에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세워나가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이 마지막 날 아들을 지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3절에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하나님의 본바탕의 본복이시여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지금 지탱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말씀을 하나님이 경영해 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와 이제 한 영이 되어 내 안에 사시는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신 분으로서 우리 또한 이제 자신 안에서 누구 아니요? 자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모든 충만함을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그에 따라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일서 보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말하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이제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서 3장, 후서 3장처럼 영광에서의 영광으로 계속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비침 받으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지고 내 혼은 계속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늘 내 혼은 무거움으로만 살았었는데 이제 무거움이 벗겨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선명해지면서 내 혼이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 안에서 거듭난 영과 하나 된 영혼으로서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줄거이 찬양하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하신 그리스도 안에 창조의 삶을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 때 내 안에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으로 말을 함으로써 나의 어그러진 삶의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창조되는 삶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해서 하나님께 끊어진 이후부터 모든 것이 다 틀어졌어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지금 다 틀어졌어요. 우리 삶도 틀어졌어요. 하나님 본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고 우리의 삶 또한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본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지으신 그 존재로서 계속 회복시켜 나가는 거죠. 삶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어그러진 삶을 지금 우리는 영이 온전한 거지 지금 우리 삶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의 정체성을 따라 어그러진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계속 세워가면서 변화시켜 가는 거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과 영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 때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삶이란 나의 마음, 정신, 몸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짐 안에서 몸의 치유를 우리는 얻는 거예요.
보세요. 치유 집회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어떤 상황에서 몸의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체험한 사람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체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몸은 질병에서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체험했는데 마음과 정신은요,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돼요? 여러분, 몸은 어떤 치유는, 기적은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을 봐서 병이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과 이 정신에 새롭게 되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듭난 자들에게 로마서 12장 보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러 가잖아요. 이 마음의 새로운 변화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 것을 알고 그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에 따라 말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의식이 내 독립된 자의식에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이제 바뀌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나를 보고 생각할 때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여러분의 마음은 새롭게 되고 그에 따른 이제 마음도 정신도 몸이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적의 치유로 이제 몸을 아플 때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예? 아프기 전에도 이제 몸과 정신이 건강해짐을 통해서 몸이 계속 신성의 치유를 계속 사는 거죠. 주님의 신성 안에서 치유를 계속 그 치유를 누리며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친히 이루신 치유함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아닙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시나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거 치유의 말씀이에요. 어떤 또 목회자는 이 몸의 치유의 이 말씀인데도 이것을 그 교단의 교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분명히 몸의 치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었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즉 하나님께 자신의 말씀대로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우리 삶에 계속 성취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나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뜻이 이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볼 때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물질적 존재로 창조되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되어진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 때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게 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 많은 이들이 거듭난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서 실제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육체 즉 물질적 존재로 자신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며 삶으로써 자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삶 즉 창조하는 삶을 살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리적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물리적 세계가 말씀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물리적 세계 환경을 기도를 통해서만 바꾸려고 하는 어떤 이들은 물리적 세계 환경을 자기의 어떤 노력의 행위로 어떠한 방법을 배워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도 바뀌지 않을 때 왜 안 바뀌나? 재차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바뀐다고 하는데 왜 기도하는데도 안 바뀌나?
가르쳐주는 원리와 방법을 썼는데 왜 안 바뀌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원리와 방법이 하나님 말씀의 어떠한 기준에서 나왔다 할지라도요, 잘 이해하십시오. 원리가 이 하나님 말씀과 원리가 그 원리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원리 방법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왔다 할지라도요, 저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와 방법만 가지고 지금 문제 해결을 지금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써먹는지, 내 뜻을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 뜻인데 똑같은 것 같다. 치우라도 뭐라도 하나님 진짜 내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 말씀의 원리와 방법을 지금 적용하는지 하나님이 알더라는 거예요. 이것과 이 원리 방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서 그 말씀에 따른 원리 방법을 적용하는데 안 될 때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원리와 방법의 가르침을 받고 지금 적용하는데 안 될 때 한번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성령님께 그때는 물어요. 하나님, 뭐가 잘못됐는지. 원리 방법을 이제 적용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 뭐가 이렇게 잘못된 건지 비춰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럼 성령께서 그걸 비춰준단 말이에요. 원리와 방법, 말씀으로 나온 원리와 방법은 맞는데 너의 그걸 사용하는 너의 그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정확히 맞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직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세계에 나타나는 이 세계 그 원리의 방법이 이제 드러나는 데 있어서 이제 아직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 카이로스 시간이 이제 딱 드러내야 될 때 그게 아직 안 됐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원리의 방법을 적용했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하면 다 된다는데 왜 안 되지? 이러고만 있지 말고. 아멘? 자, 쭉 가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 이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 걸 봅니다. 조금 전에 한 말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이 뭔지, 영으로 난 것이 뭔지. 거듭났으면 영으로 난 거잖아요. 근데 거듭난 게 분명해. 영으로 났어. 영으로 났는데 영의 나의 정체성으로 행하지 않아. 영의 정체성으로 행하는 거 육으로 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육의 문제 보이는 물리적 해결 받는 것만을 생각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영으로 난 자가 영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죠. 영으로 낳고 육으로 자기를 육으로 생각하고 이 육이 나를 괴롭게 지금 이 문제 사건이 괴롭고 힘들게 한다고 이걸 막 푸는 데만 집착하는 거죠. 그러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안 됐네 하고 뭐 하면서. 과거에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거듭나고도 여전히 나 자신의 물질적 존재, 즉 육으로 여기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했죠. 즉 영으로 난 우리는 더 이상 물질적 환경이나 상황들에 의해 통제를 받거나 거기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걸로부터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난 존재, 자유함을 얻은 존재라는 것을 먼저 자신을 그렇게 보고 인식하라는 말이에요. 이 존재가 진정한 나라는 것을 알 때만이 이제 내적인 평안, 내적인 자유함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짐 가운데 이제 내적인 실제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맛보고 누리는 거죠. 이 누림 속에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내 의식의 마음에서 뛰어넘음 속에서 이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그는 생각하고 이루어진 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할 때 실제 빛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제 나올 때 그럴 때 이제는 빛이 있으라 했던 것처럼 진짜 이제 이 삶에 말씀의 말이 결과로 이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이 육체가 되는 것을 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이제 나도 사는 거죠. 그게 뭐가 됐든 하나님의 성품이 됐든 하나님의 능력이 됐든 문제 해결을 얻는 지혜가 됐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서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곧 내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신데 영으로 와 계신 그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과 일치됨 안에서 그리스도의 특히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이제 새 언약의 말씀으로 나를 일깨우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이제 가르치심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 나가시면서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하는 걸 따라 나도 그대로 성령이 그것을 지금 내 안에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게 하는 것을 나는 말하는 자라는 걸 알고 말하기 시작하란 말이에요. 그 말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나의 고백, 그러니까 내 고백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게 하는 그 말씀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듭난 자라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이요 살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과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몸의 감각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 있으며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어그러진 삶을 바로 세우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병든 몸을 고치시는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이제 영 안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이제 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고 하니까 방언만 생각하는 거예요. 방언만. 아니요. 오늘 또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영으로 들어온 가운데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처럼 살리는 생명의 영으로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살리고 우리의 환경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질서로 잡으셔서 우리를 괴로운 고통 없이 살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의 정체성이 계속 선명하게 성령으로 비춰져서 계속 깨어있는 의식 안에서 계속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생각과 감동이 있으면 그걸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 때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는데 우리에게 아버지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여 의식이 아버지 육체의 자아 주체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의 의식으로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물리적 아버지 이 세계 아버지 보이는 사건과 상황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말씀과 일치된 말을 하는 아버지 그 영적 존재로서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아버지 치유하는 말씀, 아버지 그 모든 문제를 아버지 산과 같은 문제를 아버지 하나며 완전히 아버지 하며 그 산을 아버지 제거하는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정체성이 계속 비춰지게 하시고 선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서 내 육신의 의식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가 라고 하는 아버지 그 육신에서 오는 생각이 아니라 영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아버지 몸에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아버지 재정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관계의 문제도 풀어지는 것이 그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며 물질로 아버지 하나며 결핍된 아버지 하나며 진짜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부유 속에서 아버지 이웃들에게 아버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버지 하늘의 뜻인 줄 믿사오니 그 하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푸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몸의 치유로 나타나고 환경의 아버지 모든 사건의 문제 해결하는 능력과 지혜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시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